자, 오늘 룻기서 2장 4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내용 같은데도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 스토리를 쭉 지나가다가 어떤 한 지점에 가서는 그 내용, 그 상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여도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세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좀 짧게 좀 오늘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좀 이런 이야기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방인인 룻이 나오미의 안내를 받아서 보아스를 만났듯이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안내, 그렇다면 우리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보내준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데 그 성막을 다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가장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와 만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막을 다 지었던 목적이 뭐냐면은 거기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식양대로 짓고 거기에서 내가 임재할 테니까 거기서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한 이야기 말고 조금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빠져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까 저렇게 하면 만날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매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왜 그 헤매는 시간을 주시냐면은 진짜를 만났을 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야기 좀 색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냥 불신자로 살 때 이미 그 살아갔던 삶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을 안내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대략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뇌, 갈등, 고민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렇게 만나는 만남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룻이 나오미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룻은 우리가 룻이라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룻은 이렇게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내려갔고 룻은 이렇게 따라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그 떨어진 이삭을 절대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그게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이제 보아스 밭이 되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묻죠. 누구냐 저 사람이 라고 물었을 때 그 종들이 그는 나오미를 따라 올라온 그런 이런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보아스가 유심히 보게 되고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줍게 하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더 깊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누구의 안내를 받았냐면은, 사실은 나오미를 따라 올라왔던 것도 나오미의 안내를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예요? 그 나오미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쉽게 말해서 이 나오미 가정과 이렇게 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가요? 나오미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룻은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 해요. 그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또 안내를 받느냐면 이 나오미의 안내를 받아서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 나오미 가정에 남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가정을 회복시켜줄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라고 해서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룻이 뭡니까? 나오미의 이 가정에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지금 죽어 있는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죠.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큰 그림이고 하나님이 원래 구원을 구상한 설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내자, 나오미를 통해서 안내를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듯이, 우리가 사실 지금 이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무너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일부분은 가르쳐 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오미의 안내를 받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듯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던 사람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면, 이게 쉽게 말해서 그걸 거부해버리면 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길을 깔아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단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교회에 가짜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종들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양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내해 주셔서, 나를 안내해 주셔서 그 만남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순조롭게 그냥 우리가 알아차리고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잘 알아가느냐? No.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중간에 분명히 개입해서 나름 그 만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든지, 그뭐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게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만남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수하지 못하면 그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인데 그 만남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룻이 올라왔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나오미의 가이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역할이 뭘까요? 오늘 여기 나오미와 같은 역할들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해라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룻은 나오미가 가르쳐 준 대로 했고, 보아스는 결국 룻을 만나게 되지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주고 또 만나게 해주신 이런 만남들을, 때로는 그런 어떤 만남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짧게 설교한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있었던 간증을 하나 좀 하면서 오늘 이 부분과 연관이 있으니까 간증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제가 그 섬겼던 목사님은 군인 출신이셨는데 당신 부대가 2등을 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저를 정말 아주 군대 훈련병처럼 너무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5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에 진짜 3시간, 4시간도 겨우 자고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전도사 때 이렇게 해야 내가 목회를 하나?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서 그냥 개척을 할까? 이런 갈등이 왜 안 생기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막 생기고 내가 어디 오라는 데도 있고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막 그런 막 사람들이 청빙도 있고 그래서 그만둘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내가 5년은 내가 버티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을 다 영혼을 죽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꼭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래서 유혹도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길이 열리기도 하고 저쪽에도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유혹이거든요. 될 것 같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교회 5년을 너무 잘 견뎠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거기서 배운 것들입니다. 참 지금 그 목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참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내가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렵게 그 시간을 버텨왔지만 그 버텨오면서 누적된 그 신앙과 각오가 오늘까지 선교지에서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걸 느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때 했던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오늘 여기 나오미가 룻을 안내를 하잖아요. 그 안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룻은 한마디도 나오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여자가 그 남자가 잠들어 있는 그 발꿈치에 잔다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룻은 합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어요. 심어야 될 때 거두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들이라는 게 심고 자라야 하는 시간이 있고 결국은 추수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시기가 있고 감옥과 같이 아주 그 정치적인 고수들이 모이는 곳에서 배워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앞에서 훈련되고 배웠던 걸 가지고 애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오늘 나오미도 이 모압에서 내려가서 가졌던 여러 가지 실패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면서 얻었던 수많은 것들, 그걸 가지고 다시 룻에게 요구하고, 요구는 또 룻은 나오미의 말에 어떤 말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완성을,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룻기는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오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룻은 룻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방도 있고 나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주변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저 잘 감수하시고,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걸 못 이겨요. 그걸 잘 넘기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되게 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 위에는 어머니와 나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입으로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라 그럴 때 내가 죽으러 왔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게 사단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왜 못해요? 죽는 일은 하고 부끄러운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단두대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시려면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으셔야 해요.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두서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입으로는 정말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자존심이 구겨지는 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죽어서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또 그 새로움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